우리 말씀 한 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이 침을 묻어야 좀 펴지는데 이게 안 펴지네요. 예. 앞에 나오네요.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 말씀이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지금 5주 동안 오늘까지 해서 이제 5가지 확신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이 5가지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 확신의 근본은 말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쭉 다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복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게 복음이라 했죠.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그거죠.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 사람의 행실로 노력으로 찾아가는 거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나를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애정하셨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애정하셨대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확신이 믿음이 흔들리냐? 자꾸 세상의 이야기, 사람의 말, 그것 때문에 또 때로는 내 모습, 뭔가 내 게으른 모습, 잘 안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흔들린다 이렇게 그 사실이 흔들린다고 말씀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 구원의 확신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냐? 여러분들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발판을 삼고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었죠. 앞으로 오세요. 자리 앞에 많이 있어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 자녀에게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최고의 권세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안 되어져도 여러분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릴 때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도 응답은 가장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 자녀에게. 그러면서 가장 큰 응답은 뭐라고 했죠? 단순히 내가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상황이 바뀌고 막 변화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응답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는 기도도 사실 종교처럼 할 때가 많잖아요. 자꾸 그 목탁 두드리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는데,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네. 여러분들 저도 청소년 사역을 이제 하다 보면은 가끔 사역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평상시에 통 연락 안 하다가 그래서 현서한테 연락해가지고, 현서야 뭐 하냐? 이거 다 필요 없는 말이야 사실. 앞에 그냥 밑밥 가는 거고, 야 이번 주에 우리 이분들 뭐 해야 된디, 이제 이러면은 이제 비즈니스로 가는 거거든요. 이래서 내 연락 안 하다가 후석이한테, 후석아 네 학교 지금 어디지? 뭔가 이제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요. 네, 느끼더라고. 아 목사님이 뭔가 나를 생각해서 전화한 게 아니라 뭔가 또 부탁하려고, 일시키려고 그 느끼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관계가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같이 일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진짜 서로의 관계는요, 뭔가를 내가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건강하고 좋은 관계는 서로 그냥 나누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고, 꼭 내가 뭔가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좋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고 싶고 경청하고 싶고, 그 관계잖아요. 친한 친구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은, 야 이거 줘, 나 이거 좀 빌려줘, 나 이제 내 이야기 들으면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면요 그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그렇죠? 친구 없는 사람들의 특징, 내 이야기만 계속해.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친구들도 지쳐요. 듣다 보면은 뭐예요? 서로 오고 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마치 그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중요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 그래서 기도를 보통 뭐라고 하죠? 대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다. 예.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확신은 뭐였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죄의 확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끝내시기 위하여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완전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채우셨죠. 만족시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깨끗게 하셨다. 시편의 말씀과 같이 동이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동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대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더욱더 깊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사실 복음이 필요가 없죠. 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면.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 자유하다, 나 죄 지어도 하나님이 전혀 기억지 않으신다, 마음껏 죄 지어도 상관없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할지라도 나는 더욱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내 죄를 용서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 용서를 기억하면서 내 죄를 같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죄 사함과 그 용서에 대한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이고 더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 통하여서 인도의 확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지만 양과 목자로서도 비유를 하죠.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우리는 양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그냥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져 갑니다. 똑같은 실수로 넘어지고 반복해요. 그런데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고,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그 인도의 확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했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녀라는 것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기도와 사제와 또 인도. 오늘은 끝으로 다섯 번째 확신으로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우리 몇 가지 좀 말씀을 같이 이 시간에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핸드폰으로도 보시고, 없으면 옆 사람과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우는 정민쌤이랑 같이 보고, 태경이랑 후석이 없으면 그냥 뭐 알아서 하고 있지? 어플 다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저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들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과 같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요. 때로는 환난을 당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시험이 없냐, 문제가 없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완전 승리하셨기 때문에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승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 스스로 내 모습을 보면서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 뭔가 안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면 뭐 내 행실을 보면서, 아니면 내 집안 뭐 환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나는 안 되어질까? 마치 실패한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서 안 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속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거.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누가 승리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었다. 여러분들 이게 승리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미 결론난 싸움, 이미 엔딩 나왔어요. 끝났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그 한 예를 들면요, 제가 NBA 농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팀의 팬이냐? 저는 사실 뭐 딱히 팬이 없어요. 그냥 잘하는 팀 팬이에요. 좀 얍삽하죠. 예전에 레이커스 잘할 때 레이커스 팬이었다가 우리 코비님께서 돌아가시고는 다시 이제 골스 팬이 돼가지고 커리를 응원하고 있는데, 요즘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굉장히 경기를 재밌게 해요. NBA를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골든 스테이트 경기를 거의 다 챙겨봐요. 근데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몇 시에 그 생방송을 해주냐, 보통 10시, 좀 이르면 8시. 그럼 저는 오전에 일어나서 이제 경기를 조금 챙겨보거든요. 저 너무 좋아하니까. 때로는 뭐 오전에 일정이 있어서 뭐 사역이 있거나 일이 있으면요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 꼭 재방송을 챙겨봐요. 아니면은 유튜브 요즘에 잘 나와요. 그런 리뷰 영상들. 그러면 그걸 챙겨봅니다. 그런데 재방송으로 보는 경기 결과는요, 이미 내가 알고 봐요. 오늘 이겼구나. 진 거는 사실 보지도 않아. 이긴 경기를 재방송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1쿼터부터 그 경기가 3쿼터까지 아무리 슛이 안 들어가도, 아무리 선수들이 실책을 좀 해도요, 아무리 이상한 판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걱정 없이 경기를 봅니다. 제가. 왜죠? 그 이유는 우리 팀이 승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승리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승리로부터 시작하는 싸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여러분, 싸움에는 반드시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혼자 싸우지 않죠. 싸우는 대상이 있어요. 성경은 그 대상을 뭐라고 말하냐? 우리 빨리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빨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 싸움의 대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마귀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귀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8절 말씀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그런데 그 삼킬 자가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확신 없이 흔들리는 사람. 지금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 두려운 사람.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죠? 그래서 불신앙에 사로잡힌 사람. 사단이 가장 찾는 좋은 먹잇감이에요. 아주 싱싱한 먹잇감이에요. 아주 그냥 좋은 먹잇감, 맛보기 좋은. 불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대요. 그렇다면 우는 사자처럼 이 사단의 공격이, 대적의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명심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 한번 빨리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으리라. 37절에 사랑하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38절 39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할 게 무엇이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 대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절대 깨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사단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그런데 그 사단의 공격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뺏기진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불신자와 똑같이 살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처럼 살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결정하는 것이 완전 불신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의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불신앙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판단,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하는 일이요, 전부 불신자와 비슷해요. 불신자가 어떻게 일해요? 그냥 내 맘대로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냥 내 것 가지고 해요. 내 힘 가지고 해요. 하나님을 전면 부인하고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박이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불신앙이다. 그때는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진짜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불신앙하면 모든 판단, 결정, 불신자와 똑같아요. 모든 죄의 근원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한번 빨리 찾아볼게요. 뭐라고 말씀하죠? 제일 빨리 찾는 사람이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선생님들도 괜찮습니다. (9시 50분인데) 10시 20분에 끝나겠네. 에베소서 6장 12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방금 읽었어요, 여러분들. 읽었다니까. 안 들렸지만 읽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주에 무슨 싸움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싸움을 우리는 또 했어요. 늘 속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영적인 문제, 운전만 하면 영적인 문제가 튀어나와요. 더 큰 문제는 뭐냐? 동승자가 있으면 절대 안 나와요. 혼자 있을 때 나와요. 혼자 있을 때. 옆에 누가 탔다, 뭐 친한 친구가 탔다 해도 잘 안 나와요. 근데 혼자 있으면 막 갑자기 진짜 죄송하지만 막 쌍욕이 막 저도 모르게 막 나와요. 그냥 막 창문부터 막 내리려고 하고 막 겁도 많으면서 막상 싸우면은 다시 창문 올릴 거면서 특히 성준 쌤이랑 타면 창문 제가 더 자신 있게 내리거든요. 반대쪽 창문을 성준 쌤 쪽 창문을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래요. 늘 싸우는 건 우리 뭐 때문에 싸우냐?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거 뭐예요? 다 이익과 손해 때문에 싸우잖아요. 누가 조금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싸워야 돼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안 싸우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무시해요. 에이 모자란 놈, 에이 연약한 놈, 에이 능력 없는 놈. 세상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 우리의 싸움은요, 싸움의 대상은 대적마귀이고 우리가 싸울 싸움은 진짜 싸워야 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반응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민감하셔야 돼요. 저도 주로 언제 기분 나쁘냐? 사람들의 말에 기분 나빠요. 누가 조금 나한테 뭔 이야기하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누가 나한테 조금 피해를 준다? 너무 열받아요. 막 가서 머리라도 박아버리고 싶어요. 네. 다 그런 싸움이에요. 누가 조금 내 것을 빼앗아 간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육신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른쪽 뺨 맞았냐? 왼쪽 뺨도 내줘라. 네.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은 영적인 싸움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야.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에 민감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 여러분들 거룩한 분노가 나와야 돼요. 뭐예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왔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앞에서 말씀 전하시는 이성현 목사의 설교다, 목사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듣지 않고 그냥 오늘 또 목사님 똑같은 이야기 해주네, 전혀 그냥 마음에 반응하지 않고 감동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고 그렇게 그냥 예배의 자리만 발만 찢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그 영적인 싸움. 사단은요, 뭐를 심어준다고요? 불신앙. 뭐하고 멀어지면요? 말씀과 멀어지면 반드시 불신앙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꾸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영적인 민감함, 이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싸워야 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도다. 무슨 싸움이라고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우리 자주 읽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믿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마음에 영접하느냐? 하나님을 모든 것을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여러분들 영접하는 싸움이에요. 이해가시죠? 즉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계속 깨닫고 보고 맛보는, 영접하는 싸움.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94장이에요. 한번 펴보실래요? 찬송가 94장. 찬송가를 우리 워낙 많이 안 불렀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하원이 반주해 줄 수 있나?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1절 가사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볼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널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들 말씀 끝난 거 아닙니다. 눈 들어라 정우야. 뭐 헌금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는 싸움.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두 마음 품고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세상의 성공, 부귀, 명예, 한쪽 발은요 하나님께 걸치고 그거를 계산하고 재면서 살아가요. 온전히 하나님께 결정을 하지 못해요. 항상 그 사이에서 갈림길이 있어요. 갈등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고민해요. 우리의 싸움은 뭐냐? 그 마음을,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싸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싸움. 마음을 지키는 싸움. 또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오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싸움이다. 글씨가 너무 삐뚤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본문 말씀이죠.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대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딱 감당할 시험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험 당할 쯤에는 또 뭐를 같이 주세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뭐도 함께 주시냐? 시험 문제 당할 때는요 또 피할 길도 함께 주신대요. 우리가 그 길을 잘 찾아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죠. 결론 냈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싸움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싸움에서 뭐만 하면 되냐? 여러분들 확인만 하시면 돼요. 전쟁 나면요 그 지역을 점령하고 이미 승리한 것은요 가서 확인만 하면 돼요. 깃발만 꽂으면 돼요. 우리 땅이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승리의 깃발만 꽂으시면 되는 거예요. 속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수능 마친 고3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고2 랩런트들이 있고요. 또 고1 랩런트들은 뭔지도 모르지만 나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우리 뭐 학업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의 성적이 여러분들의 대학의 문제가 절대 실패로 만들지 않아요. 어떤 친구는 나 이번 수능 배렸어. 고3 중에 나 재수해야 될 것 같아. 절대 여러분들 재수한다고 해서 인생 망하지 않아요. 저 사수했어요. 사수했으면 저는 죽어야 돼요. 인생 이미 실패해가지고 저기 밖에 그냥 거지같이 있어야 돼.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녀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시험을 주시냐? 여러분들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 맞게끔, 그리고 뭐 더 주신다고요? 피할 길도 같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경제 문제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경제 문제 만나는 분들 있나요? 뭐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다시 말해서 내게 지금 경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에 집중하라는 의미예요. 혹시 여러분들 시험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뭐 성적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시간이냐? 내 교만을 내려놓는 시간. 내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왜 나는 남들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들이 많죠? 왜 어려움들이 더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할 것 같으면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릇이 더 크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큰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가는 것이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끝으로 여러분들 속지만 마세요.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속지 말자.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해 주세요. 왜 자꾸 눈치를 보세요? 이렇게 너무 나 이 분위기가 이상해. 왜 이렇게 봐? 여러분 앞뒤로 인사하세요 빨리. 은총쌤 인사하라고. 은혜쌤 하빈이한테 왜 인사하냐고. 예? 인사하세요. 속지 말자. 예, 여러분들 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고등부가. 제가 MBA 시작할 때 골수 이야기를 예로 들었는데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5가지 확신을 주는 말씀 나눴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자녀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 예. 여러분들 이것만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냐? 나와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 이게 여러분들이 가진 영적인 신분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여러분들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방주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 노아가 홍수 심판 하나님 앞에서 방주를 만들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방주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비가 40일이 내리쳐도 괜찮아요. 방주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아무리 역경과 풍파가 몰아쳐도 방주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방주 밖에 있으면요 문제예요.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문제,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문제. 방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방주 안에 있다면 그 방주 안에서 미끄러져도 때로는 넘어지고 좀 이렇게 발을 잘못 디뎌도 방주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 확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넘어져도 괜찮아요. 미끄러져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뭐냐? 그 사실을 잊고 사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을 잊고 사는 거.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 내게 있는 경제 문제가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 대학에 떨어지고 뭐 학교가 이렇다 저렇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다 괜찮아요. 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언약의 여정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주 동안 나눈 이 말씀, 이 5가지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사실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오늘까지 해서 5가지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방금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많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 말을.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 역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너무 그 함께라는 단어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여길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함께라는 단어, 이거를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눈물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구나. 다 끝났구나. 내가 지금 좀 실수하고 내가 조금 좀 창피하고 내가 조금 안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면은 굳이 내가 사람 찾아가서 말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녀라는 그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들, 또 우리에게 주신 제사함의 축복들, 우리를 인도하시고 완전한 승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축복들을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장 완벽한 시간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우리 나눴던 말씀들 붙잡고 여러분들 생각나는 한 단어라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